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이 전에 맹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일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냐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뢰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였으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2월 23일 우리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말할 용기, 침묵할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어저께 주일 오전에 나눈 말씀 바로 그 다음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려지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마도 예루살렘 그 근교에 길을 걷는 장면이 등장하지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났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또 신체적인 핸디캡도 있지만 그가 거린이라고 그랬어요. 거리는 거지죠, 그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이 교회에 와서 그리고 우리 신호회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된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적인 그런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 은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구원받는 은혜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의 육신의 질병인 어떻게 문제인 이 앞 못 보는 이게 해결됐잖아요. 축복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힘든 영혼이 예수님 때문에 고침을 받고 자유를 누렸으면 우리가 이웃이라면 우리가 그 어떤 공동체의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축복해 줘야 되잖아요. 와, 너 정말로 잘 됐다. 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구나라고 축복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오늘 그 다음 장면이거든요. 전혀 뉘앙스가 반대예요. 축복은커녕 오히려 더 공격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3절 볼게요. 시작. 그들이 전에 맹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갔더라랍니다. 자, 그들이 누굴까? 아마도 여러분 오늘 본문 정황에 있을 때 아주 유대인들, 무리들 중에서 아주 극렬한 사람들이겠죠. 전에 맹이었던, 제가 좀 설교했던 그 사람입니다.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갔더라.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 묵상해서 왜 굳이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을까?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요 동네에 무슨 일이라면 항상 그 뭐 동네 유지라고 그랬잖아요. 지도청에 데려가잖아요. 그래가지고 허락이 되면 오케이인 거고 아니면 내쫓는 거고 그런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직이 경직되어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주도급이면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제가 뭐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라고 해석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많은 일반적인 그 대중들은 무리들은 그만큼 바리새인들의 어떤 리더십을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그들에게 이 어떤 사항들을 해석해 달라고 한 거예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진흙을 일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라고 됐습니다. 자, 뭐 어저께 설교한 거니까 알죠?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가지고 눈에 바른 다음에 실로암 가서 물가죠. 어떻게 보면 가서 씻으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했는데 전적인 절대적인 순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낫게 된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전체 본문에서 가장 또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어떤 날이다?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소위 말한 제2차 안식일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 간에 안식일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네가 어떻게 보게 되느냐? 이 맹인이 여차저차해서 즉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 어떤 객관적인 사실들을 기록하는 겁니다. 내가 씻고 보게 되었나이다 라고 한 거예요. 사실이죠, 그죠? 팩트입니다. 16절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야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뭐 반반 나눈 건데요. 한쪽은 뭐라고 합니까? 그가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고 이런 거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뭐예요, 여러분? 쭉 여러분 22절 보니까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뭐예요?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다. 이게 전체의 맥락의 단서입니다. 즉 그는 이 안식을 어기는 거 보니까 그는 율법도 모르고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왜 사람들이 하도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따르는 무리가 있었거든요. 여기 아닙니다. 천만의 말. 절대 그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류가 있는 반면에 또 한편은요. 아니 그가 정말로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현을 했느냐. 무슨 말입니까? 반대로 해석해야 되죠. 그는 의인이다. 의인이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다. 죄인이면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양측에서 분쟁이 생기는 그런 일이 된 겁니다. 참 제가 서두에 있지만 참 웃기는 일이 아닙니까? 이웃지간에 아무리 거린이고 아무리 그렇지만 그래도 사람이 낫게 된 거잖아요. 인정해주고 축복해주면 되는데 그들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 겁니다. 왜? 사실은 이 본문에서요,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 맹인을 공격하는 게 아니죠. 맹인은 별로 관심도 없어요. 누구를 공격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소위 말한 제가 지난주 설교죠, 그죠? 신앙에는 세 가지 그게 있다. 무리의 신앙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제자의 신앙이 있고 또 모르겠습니까? 바리새인적인 신앙이 있다 그랬잖아요. 무늬만 교회를 다니고 율법은 가지고 있다 그랬지만 전혀 율법의 그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요? 지금 종교인으로서
그들은 뭐예요? 종교를 빙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마귀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경고의 말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나는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나는 교회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존재일다. 예, 대부분이 긍정적인 명도 있지만요, 개 중에 오늘 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역사를 사역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함께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겸손하게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17, 18절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라고 합니다. 자, 이 맹인은요 그대로 그죠?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제가 그래서 뭐요? 따라합시다. 체험적인 신앙. 체험이 있어야, 지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체험이 있어야 우리는 진정한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너는 그 사람 어떻게 해석하냐,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그는 선지자입니다라는 겁니다. 이 선지자라는 말은 전체적인 명략에서 선지자로 되어 있지만 그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표현과 똑같은 겁니다. 이제 내일 모레 계속 이 한 주간은 이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이 나와요. 미리 우리가 보면 그는 지금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진정한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이죠, 이걸 동의를 못하는 겁니다. 못 믿으니까 뭐요? 이제는 그 부모를 대령해 가지고 이제 직접 신문하다가 안 되니까 뭐요? 부모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 정당성을 이렇게 나타내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겁니다. 자, 19절, 20절 시작.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자, 부모가 두 가지 이야기했죠. 우리 아들 맞다, 이거 사실이다. 근데 뭐요? 또 그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이거를 그대로 진술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본문에 있지만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가 예수를 만나서 낫게 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다음에 나옵니다. 21절 22절 시작.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참 그거죠. 쉽게 말해서 자기 아들, 애는 지금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가 참된 선지자요, 참된 그리스도로서 나를 고쳐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 부모를 데려가 가지고 야, 사실대로 이야기해봐. 어떻게 해서 누가,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그가 내 아들이고 그가 못 봤다가 지금 보고 있는,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내 아들 고쳐줬다, 그 이야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못하고 있습니다. 왜? 누가 무서워서. 이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극렬한 유대인들이 이미 뭐예요? 예수를 죽이로 작정하고 너희들 중에 지금 뭐예요? 율법주의 유대교를 떠나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놈, 즉 출하는 사람들은 출교시켜 버릴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출교가 무서운 게 그냥 교회에서 내쫓는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설명이 되어 있지만 그 유대 사회 공동체에서 일체의 권리와 권한을 다 박탈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직장도 못 다니게 만들어 버리고
집안 시족 공동체에서 완전히 축출해 버리고, 당연히 여러분 회당이나 뭐 성전이나 출입 금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기에서 도저히 못 살 정도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는요, 내가 여기 입 잘못 뻥끗했다가 뭐요? 자기들은 지금 완전히 쫓겨날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들이 무서워서,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 다시 말해서 세상 권력자들이 무서워가지고 지금 오늘 본문은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야, 이 뭐 장성했지만 이 맹인이었던 아들의 고백과 부모의 고백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결이 틀리는 겁니다. 한쪽은 뭐예요? 순교적인 신앙, 각오라는 겁니다. 내가 낳은 건 사실이고 나를 죽인다면 죽여봐라, 이런, 즉 뭐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들은요, 여전히 이 세상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먹고 사고, 거기에 자기 하면 출교당할까 두려워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그들은 입도 뻥끗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 겁니다. 23절 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책임 전가죠.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진실을 알고 진리를 알면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세상을 향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고 그 진실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불신앙의 형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시리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제가 결론에 말씀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 권력자들을 두려워하기보다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지옥으로 내던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오늘도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왕 대신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경외하면서 늘 그분을 의식하면서 정말 그분과 늘 동행하며 또한 그분의 뜻과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려고 오늘 이 하루도 부단히 이 영적인 싸움에서 노력하고, 때로는 투쟁하고, 때로는 우리가 지쳐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죽었다가도 다시 한번 더 살려주실 거라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신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더 감사하는 것은 주일과 그리고 창원 동지방해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육체적으로 피곤할지 모르지만 이 새벽을 함께 깨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은혜를, 기적을 경험하더라도 세상이 무서워서, 출교가 무서워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지 못했던 그 부모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순교적인 신앙, 그가 나를 고쳤다, 그가 그리스도라고, 그가 선지자라고 고백했던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맹인의 신앙의 고백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그들의 직장과 가정과 사회생활 가운데 축복해 주셔서 가면 갈수록 더더더 형통케 되는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들 가운데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사 우리 발령철이 있어서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근심과 걱정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디를 가든지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이끄심을 믿으며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 신우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